자, 이 12절 말씀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내가 교제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 양심이 증언한 바다.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끄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했을 때,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하는 그 성경 원어의 뜻은 햇빛에 비춰보아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예.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다 펼쳐놔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정직하게 양심에 끄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그 15, 16절에 그 나옵니다.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다시 고린도에 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 은혜를 얻도록 한다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오겠다, 두 번째 다시 방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바울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전한 말씀이 어떻게 진실하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이기적인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해 들은 이야기나 혹은 확실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본인의 상상력이나 추측을 더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소란도,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당신들과 관계를 맺었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았다,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당신들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합니다. 진실입니다. 거룩함과 진실, 달리 하면은 경건함과 진실, 정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탕이 되었을 때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은 예와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는 그 긍정적인 자세, 무슨 말을 했을 때 예 하면 긍정적이고, 아멘은 그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예와 아멘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렵기 때문이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내가 돈도 없는데 뭘 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또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뭐 이런 자꾸 변명을 자꾸 생깁니다. 변명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던 것처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한 달란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은 것이라 할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크고 작고 간에 그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예. 그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쫓아버려야죠. 그런 생각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그래도 내가 할 수 내 방법에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은 예와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축복하는 말, 축복. 남을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을 하라는 거죠.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시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축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비관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도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말이 나.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이 복된 말이 나오더라고요. 복된 말. 남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다. 그걸 다 어울리게 해서 아무리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거기서 그걸 좋은 일로 생산하는 선한 것으로 생산해 버린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그 좋은 환경을 다 흐트러 버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들어가서도 장미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아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땅을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겁이 났어요. 땅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는 못한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본 거예요. 땅을 보요. 근데 그 땅에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용사들이 살고 있다. 왜 그 땅에 용사들이 살고 그러십니까? 너무 좋은 땅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야, 이 땅은 굉장히 좋네.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가면은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실력이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겁이 나서 나는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갈 수. 결국 그 10명은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너는 못 가 그랬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정복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외시켜 버려요. 제외시켜. 얘들하고는 일을 못 하겠다. 제외시킨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영도 무너지는 겁니다. 영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래서 아멘 하고 예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 아멘과 예가 습관이 돼. 아멘이 그냥 막 나와야 돼. 예. 아멘도 그냥 주저해가서 생각해서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냥 습관처럼 아멘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아멘을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안 해요. 안 해. 이미 여기서 가락동 사거리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아멘 하려고 그러면 못 되나요? 제가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할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한국인들이 그 영어 들어야 이제 우리는 그 직독직해가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 잘 안 돼가. 그래서 한참 아마 그 교수가 좀 웃긴 이야기 해도 다 와 우는데 우리 못 웃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석해보고 이게 웃기는 이야기구나 해서 그때 소리에 웃으면 안 되죠. 다 웃었으니까 그 미소만 띄는 거지. 미소만 띄. 네. 그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말할 때 같이 막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네. 생각이. 저 양반이 왜 저 한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한다고 생각. 네. 우리 세대는 그러지. 젊은 세대는 다른데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있다. 생각하다 하니까 말이 자꾸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드는 거죠. 실력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그 자리에서 그냥 탁탁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이. 10명은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했습니다. 10명은 땅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똑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2명은 12명이 똑같은 곳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10명은 그 땅만 봤다는, 땅과 사람만 보고 2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결과가 전혀 달라져. 하나님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여기 또 포도도 이렇게 크고 막 정말 이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구나. 이 땅을 우리인데 준다 그러네. 이거 보니까 덩치도 크고 막 힘도 있고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도 천진데 이런 땅을 우리인데 준다 그러네. 아이고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 땅만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실력도 없는데 주저앉아 버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달리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자기 자아가 개입이 돼. 자기가 자꾸 개입되니까 자존심 나오고 이기심 나오고 자기 능력을 자꾸 보고 그렇게 주저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도죠. 기도.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막 빠지게 하는 것들. 그런 생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막 빠져버리고 거기에 막 지배당하면은 극단적인 행위를 하죠, 사람들이. 예, 자기 스스로 목숨 끊든가 무슨 사고를 치고 막 그러죠. 예, 그냥 결국 그것들이 다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올가매는 것들로 그들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주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 마이크가 좋아도 이 전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아무리 좋은 그 값비싼 이 전자 제품을 갖다 놔도 전기 코드를 꼽지 않으면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돼. 기도와 말씀이 따라가야 돼.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게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예.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죠. 예. 말씀과 함께 가야 돼.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 다르겠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 막 이 믿음이 막 생기겠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냥 소리쳐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요. 지나지. 기도할 마음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줘요.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해야 되겠다. 요걸 이걸로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이걸로 글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그 감동이 온다고요. 감동이. 우리가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런 감동,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러면은 기도해야죠. 즉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셨겠지만은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첫 번째 마귀가 기독교인들 다 죽이자.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안 돼. 죽이면은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이 왔다. 그게 하나도 효과가 없어. 그냥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 가두자.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감옥에 가두면은 그 안에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더 충만해진다. 안 돼. 그래서 세 번째가 그 지혜로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자. 예. 그런 안건합니다. 단지 내일부터 하자. 예.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 전략이 채택되어 지금까지도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섬겨야죠. 근데 지금은 조금 곤란하겠네요. 요번 일만 끝나고 할게요. 이런 마음들이 불어난다.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고 열심히 성경 읽고 원래는 반드시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몰아서 이번 주말에 다 몰아서 읽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1년이 다 가도 성경을 못 읽는 그런 일도 나오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매년 연초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주잖아요. 저도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는데 그 칸 하나 지우는 것도 재미도 있잖아요. 그게 읽다 보면 어쨌든 한 번 읽는다. 한 번은 읽는다. 어떻게 해서 한 번이다. 그걸 읽으면서 그 묵상하면서 또 어떤 거는 한 번 더 읽고 그래도 참 좋죠.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야 돼. 그때그때 해야 깨달음이 오고 거기와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때 안 하고 며칠 후에 하고 그러면은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죠. 예,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아멘 하십니다. 예. 빌립보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예.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인도함이 돼서 또 아멘 하셨다. 아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예하신 분이에요. 예하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오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예하신 분이 예하신.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예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거짓 위자라고 하는 한자에 있어요. 거짓 위자가 있는데 사람인 변에 행위 위자가 합해진 것이 거짓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인변의 행위 위자. 그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행동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 예. 거짓은 사람의 행동이란 사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거짓이 많다. 거짓. 왜 거짓이 많습니까? 항상 이 마귀에게 걸려 넘어가니까 거짓의 왕이 마귀요.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고 변명하게 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고 이 거짓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아니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예와 아멘이 돼야 돼. 예, 아멘, 아멘. 아멘은 동의한다. 동의야. 그렇게 이루어지리다. 긍정적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도 이제 아멘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멘 그래야 되는데 또 한참 생각해서 아멘 하려고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내 앞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가 액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자녀가 일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하다가 망해라 그러겠냐는 거죠. 아버지가 팔 걷고 나가는.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는 더 열심히 달겨들어서 도와주지. 그걸 저 녀석 저리 가다가 한번 망해봐야 정신이 뻗쩍 닦였다.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항상 아멘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